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러한 바울의 기도와 같은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점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번에 고쳐달라고, 단번에 바꿔달라고, 단번에 우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단번에 변화되게, 그런 기도도 물론 당연히 맞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점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내가 점점 더 강하게 하옵소서. 이 병을 점점 더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점점 더 총명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이, 나의 사업이 점점 더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점점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점점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이러한 점점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More and more, 조금씩 더, 조금씩 더. 또 하나는 gradually, 점차적으로. 이 두 가지의 방식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한꺼번에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다 우리가 작게 태어나서 커지는 점점의 성장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보통 3kg라고 하지 않습니까? 3점 몇 kg, 좀 큰 애는 4kg로도 태어나는데 이 작은 아이가 1년 만에 3배, 4배가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만큼 급성장한 때는 그때밖에 없습니다. 이 작았던 아이가 우유만 먹는데도 3배, 4배의 몸으로 크게 됩니다. 계속 자죠. 그러면서 성장을 이루어서 금방 큽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야, 어느새 이렇게 컸냐? 어느새 아니에요. 3년 걸렸어요. 네. 언제 이렇게 애들이 컸어요? 아닙니다.
금방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 점점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성장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우리의 인품이, 인격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의의 열매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가득해지는 이런 성장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위대한 인물들, 성경의 아주 귀한 인물들도 단순간에 성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성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잤던, 성소에서 몸을 뉘었던 그 어린아이도 금방 훌쩍 남들보다 3배, 4배 빠르게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점점 성장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 풍성한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 풍성이랑 가득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점 성장하는데 우리가 풍성해지고 가득해진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졌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점점 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점점 약해지는 집이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같이 주름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성장시키시고 단번에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해졌다는 것이죠. 공부를 해봐도 물론 깨닫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악하시는 분들 가끔 얘기 들어보면은 연습을 하다 보면 득도하는 순간이 온대요. 아, 이거구나. 그렇지만 거기 이르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겠습니까? 연습 안 하다가 어느 날 하면 갑자기 득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할 때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참을 앉아 있어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점점 말씀이 채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풍성함과 가득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이 점점 늘겠죠. 어떻게 한순간에 남들이 이루는 것들 내가 조금 노력한다고 몇 시간에 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점점 다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 점점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점점 좋아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점 좋아진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근래에 좀 몸에 부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성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늘 부상을 안고 삽니다. 이번에는 팔을 좀 다쳤습니다. 제가 한 2달 정도 전에 오랜만에 탁구를 우리 목사님들과 승부욕이 생겨서 세게 치다가, 정말 오랜만에 라켓을 잡고 치다가 백핸드를 쳤는데 이걸 계속 치다 보니까 염증이 생겼어요. 또 그걸 무시하고 또 쳤어요. 염증이 심해졌는데 얼마나 아팠냐 하면, 제가 헝가리에 집회 갔었을 때, 그 출장을 갔었을 때 자다가 깨서 더 이상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습니다. 짐을 들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막 내색하면서 짐을 안 들 수도 없고, 제가 다 들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 성격이, 저는 죽을 정도로 아프지 않는 이상은 병원 안 갑니다. 이게 막 삶이 뭐 더 이상 괴로워서 안 살고 싶을 정도가 되어야 저는 병원에 가는데, 제가 이게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주사도 2번을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생각보다 큰 차도가 없고, 우리 산상성회까지도 계속해서 아파서 자다가 깨고 막 주무르고. 여러분 중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제가 요즘에 맨날 이러고 있는 거 보실 거예요. 팔을 계속 주무르고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오늘 새벽에 와서도 계속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무르세요. 안 좋은 데 있으면 말씀 들으면서 뭐 심심하게 가만히 앉아 계세요. 주무르세요. 좀 이렇게 주무르시고. 주사도 좋은데 주사만큼 좋은 게 주무르는 것 같아요. 주자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주님도 좋고 주무르는 것도 좋고. 여러분, 점점 좋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아십니까? 점점 나아진다는 것, 점점 괜찮아진다는 것, 점점 성장한다는 것, 점점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소망입니다. 그리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단번에 받죠. 뭐로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구원의 삶은 점차적입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있는 그 점점의 은혜 속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사랑이 점점 풍성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사랑을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사랑이 가장 높은 길이라고 말하거든요. 사랑이 가장 귀한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단번에 깨달아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족한 사랑, 다 연약한 사랑, 다 상처가 많은 사랑, 어려운 사랑을 하고 있지만 우리 더 사랑하고 가득한 사랑을 깨닫고 풍성한 사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점점의 역사가 있을까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제가 이해하는 한, 제가 뭐 따로 주석을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어제 밤에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은 보통 성경에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다 모두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심판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날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종말론적인 그 날을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점점의 풍성함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점점 더 채워져야 합니다. 점점 더 은혜가 가득해야 하고 사랑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야 합니다. 뜨거움이 점점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100도에 물이 끓고 멈추는 100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어떠하시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점점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뭐 은퇴했으니까 아닙니다. 은퇴하셔도 점점 더 나아지셔야 합니다. 은퇴하셔도 점점 더 뜨거워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신앙을 은퇴합니까? 저는 교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70세 은퇴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가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네? 75세로 늘려주든지, 네, 좀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걱정하지 마. 제가 평소에 여기서 해먹으려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막 그런 걱정도 하실 거예요. 장로님 75세까지 많은 거 아니, 그러면 보완을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들은 10년 동안만 당회 뭐 이런 어떤 그런 보완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모든 걸 제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귀한 어르신들의 신앙과 그 귀한 섬김들을 잘 계속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본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직 훈련입니다. 피택 권사가 되시고 피택 안수집사 되시고 피택 장로가 되시면 훈련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2년 동안 훈련 받으신 적도 있대요. 여러분 2년 동안 훈련 받는 거 그 군생활 같은 겁니다. 거의. 우리 훈련 받으시는 피택 장로님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항상 모이고 계속해서 교육받고 이게 2년 동안 이어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아마 6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 다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새벽 예배 다 출석 체크하고 마음에 부담감이 있죠. 내가 훈련 받는데 잘해야지. 성경 읽는 거 체크받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귀한 성장을 이루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성해짐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직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점점 반대로 흘러가게 되죠. 교회와 더 가까워졌는데 거기서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고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던 안수 집사님들 어디 계십니까? 그 많던 피택 권사님들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그날이 벌써 오셨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풍성해짐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처음에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처음부터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더 잘하면 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많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산, 능력 다 처음부터 많은 거 아닙니다. 점점 더 모으고 채워가면 됩니다. 십시일반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모으면 한 그릇이 됩니다. 점점 모으면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하십니까? 채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연약하십니까? 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점점 채워가다 보면 풍성해짐의 은혜가 있고 가득해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풍성해짐이 기한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더욱더 채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가 얼마만큼 풍성해져야 합니까? 자, 얼마만큼 풍성해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가득해지다라는 그런 열매가 가득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이 가득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득해지는 것이죠. 아직 많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아직 많이 비어 있습니다. 가득해져야 합니다. 인내가 아직 많이 비어 있습니다. 채워가셔서 가득해지셔야 합니다. 온유함이, 선함이 더욱더 채워져 가야 합니다. 가끔씩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무섭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이 가득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점점 가득해져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수님 사건이 뭐냐면 풍랑을 잠잠하시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그 사건을 묵상한 책을 보면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오솔 체인버스의 책을 보면은 그 체인버스가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이 풍성하신 분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왜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냐면 믿음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셨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굉장히 풍성함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풍성하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평강이 여러분 안에 평강이 가득하시면 가득 채워지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광고가 사람을 좀 두렵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운전하면서 DMB 틀어놓으면 YTN 광고에서 보험 광고가 그렇게 참 많이 나와요. 중간중간에 보험 광고를 10분 길게 합니다. 뭐 말 빠르게 하잖아요.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쫙 해요. 얘기하는데 그 광고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세요? 사람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대요. 암에.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배가 아프면 뭐 문제 있는 건 아닌가? 어디가 아프면 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평강이 가득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걱정을 넘어설 수 있고, 사랑이 가득해야 미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채워짐은 점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채워가겠습니까? 오늘 조금 채우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가득 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조금 채우시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 안에 평강이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득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0층 건물만큼 높은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점점 성장해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10층 높이 나무가 됩니다. 요즘 제가 원주 소양강 가서 우리 성전 옆에, 성전에 옛날에 있었던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느티나무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머리에 탁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 느티나무가 예전에 다 조그만 나무였습니다. 원주 수양관에 있는 벚나무들 다 조그만 나무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그 나무들이 얼마나 커졌는지요.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쉼을 얻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봤습니다. 작은 나무가, 작은 씨앗이 점점 성장해서 그토록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점점이 이루는 풍성함과 가득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목표가 멀어 보인다고 지금부터 포기하고 접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으로, 총명으로 부족하고, 아직도 분별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의도 형편없이 부족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점점 더의 풍성함의 소망을 갖고 우리 모두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에, 바람 부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주의 물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텅 비어있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믿음을 부어주셔서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어 보인다고 포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채워가고 성장해서 다 우리 그날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이 맞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점점 더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더운 여름철에 우리 수고하는 군인들과 경찰들과 소방 공무원들과 하나님, 공무원들,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 또 직장 생활 밖에서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아들들 많은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귀한 딸들도 공부하느라 먼 곳에 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기관 위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의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며 삶과 가정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